그중에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의병이 뭔지 아십니까? 의병? 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 이후에 자발적으로 생겨난 그 민병을 말합니다. 을미사변은요, 1895년에 일본의 자객과 낭인들이 경복궁을 습격하여 조선의 왕후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을 말하죠. 그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호시탐탐 이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갖은 모략을 하던 때였죠. 그때 의병은 일반 백성, 민중들 가운데 자발적 의지로 외적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구국 민병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서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활동하였던 분들이 민병이었죠. 특별히 조선시대 구한말에 있었던 이 의병을 소재로 한 많은 또 한국의 영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보면 나오는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그 의병들이 가졌던 이 동지의식이 굉장히 참 탁월한 걸 놀라운 걸 봤는데,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보셨습니까? 이병헌 씨,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역사 기록을 한번 봤는데 실제로 이 구한말 의병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시작하면서 33인이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그 독립선문을 작성한 사람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주교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나라의 이 독립이라는 역사적 사명 하나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던지며 저항하고 투쟁하였던 것이었죠.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병들은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 하나라도 감당하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주막을 운영하던 그런 주인은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내는 일을 함으로써 사명을 감당했죠. 대장간에서 일하던 사람은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간호사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서 치료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죠. 빵집을 운영했던 그런 분들은 이 동지들이 이 상황과 연락을 뉴스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뉴스를 통해서 조합하고 연결해주고 연락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던져서 사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한 가지 사명,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며 달려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의병들이 가졌던 동지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이분들의 삶 가운데는요, 자신의 삶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했죠. 가족조차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들과 조국을 위해서 다 내어 던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국이 부르는 그 사명 앞에 내어 드린 것이요. 저는 이와 같은 의병들의 동지의식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가져야 할 영적 의식이다, 동지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는 삶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이 영적 동지의식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동지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적 동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험한 여정 가운데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영적 동지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먼저는 뜻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 동지들의 모습은 마음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영적 동지들의 모습은 더불어 나누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나누는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46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그런 걸로 마무리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마음이 통하는 영적 동지들이었기 때문에,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호주머니까지 열어서 함께했던 그러한 영적 동지들이었죠. 그 증거가 44절 45절에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더불어 나누는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44절 4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같이 나눠 썼다는 겁니다. 또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뭐 했대요?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는 공산국가였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나눔은 공산국가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공산국가의 국가적인 어떤 분배의 원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포스를, 나라에서 포스를 가해가지고 재산을 싸그리 몰수한 다음에 분배해주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국가 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아주 깜팩한 그런 한 구절로 설명했냐,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른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탈해가지고 분배하는 이 공산국가의 분배 원칙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를 이해한 거죠. 누가 당신의 재산을 갖고 와서 팔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서로가 영적 동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나누며 섬김의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나누는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경제적인 여유를 주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만 그냥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면 그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부자로 만들고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나눔에 있어요. 가진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셀러리맨들이, 미국에 일하시는 분들이 11조를 정확하게 떼가지고 11조 낸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제3세계에 나눈다라면 여러분, 세계의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실 때는요,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나누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에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돈이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니 사회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해요.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동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이와 같은 영적 동지들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원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정신을 붙잡고 추구해 나갈 때 여러분, 결코 교회는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중에 하나는요, 더불어 나누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구원의 원리를 주신 것은요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가 아브라함을 통한 민족 공동체로 나가서 신약에 와서는 무슨 공동체가 됩니까? 그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가 신박한 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게요, 신약에는요 초대 교회 공동체로 세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개인을 구원할 것을 원하셔서 그랬다면 무슨 공동체가 무슨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를 보여서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해버렸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또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가는 거는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개념은 뭡니까? 공동체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됐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사명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줬다라고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다라면요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신앙은요 편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컴포터존이 있어요. 컴포터존. 뒤에서 셋째 줄까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앉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컴포터존에 앉아서 목사 오늘 설교 잘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어디로 나와야 돼? 네, 불편한 대로 나오셔야 돼.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십자가 지라고 주님 따라가는 게 이게 편합니까?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을 잘못 어프로치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은요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이 인간이 이 소리하고 저 인간이 저 소리하고 막 이래서 삐칠 게 있고 저래서 삐칠 거 있고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내키면 선택하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고 심장을 찢고 여러분의 피를 나누면서 그러고 선택하고 그러고서 거기에 뼈를 묻고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늘 저 인간이 나 이렇게 했어? 내 안 나가. 그거는요 기본적으로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이 잘못된 어플이니까 자꾸 편한 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 그래서 믿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선택했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또 이렇게 또 열내고 설교했더니 오늘 목사 왜 저런디야? 승질을 부린디야? 막 이러는 거예요. 승질을 부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성령에 지금 불타가지고 지금 막 지금 막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신앙 배경도 다르고 은사와 달란트 다르지만 다 그 다름과 어우러져서 더불어 세워져 가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게요. 우리가 영적 동지로서 더불어 나눈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동지로서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 세우려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 희생.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거처를 제공한 사람들이 소개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16절 읽어보실게요.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읽으려고. 자,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거처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손이다. 여러분, 나손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시는 분 한번 손 드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손이 누구예요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나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진 못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하나 제공되어져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자,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실한 주님의 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나손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지금 별명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랜 제자다. 여러분, 오랜 제자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거의 99% 확신하면서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초창기 멤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 살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를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숨어야 붙잡히지 않고 어디 가야 지금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알긴 알지만 여러분, 수년 동안 어떻게 있습니까? 떨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이 생소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누가 필요하겠어요? 바울을 보호해주고 바울의 안식의 거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처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거처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나손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거처 제공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친정집에 이제 친정 아버지가 그 집에 온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친정하고 다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제 친정 아버지가 한 며칠 있다가 갈 줄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만 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 돼도 안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사돈이죠. 친정 아버지를 딱 빗대면서, 근데 그 때마침 막 밖에 막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친정아버지를 좀 빗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밖에 가랑비가 가시라고 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슬비 같으네요. 있으라고, 더 있으라고, 이슬비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 가랑비가 뭐 가라고 오고 이슬비가 오라고 옵니까?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뭐합니까?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부담스러우면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떠나기를 원하죠.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청을 한다면 시애틀에서 제 친구 목사님이 왔어. 근데 3개월을 머물 곳을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오픈하실 분 있으면 설교 후에 제 사무실 와서 알려달라고 했으면 오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 일주일은 오케이. 그런데 한 3개월 해달라 하면은 아무도 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소위 얘기해서 특수 지명 수배자예요. 지금 시한폭탄 같은 인물 아니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을 집에 끌어들였다가는 자신도 어떻게 돼? 똑같은 공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집안 전체가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이렇게 머물게 있게 한다. 거처를 제공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것은요 나손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을 집에 들였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요 결단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나손이 보여준 자기 희생의 신앙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내가 불편해도 나의 집을 오픈하는 자기 희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희생의 신앙은요 손해보기를 작정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가 있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런 겁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하는 거야.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우리의 사랑은 따지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있다면 사랑 않는 거야.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웃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프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 섬기기 원한다면 상처받기를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작정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상처받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아픔을 참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손해보지 않고 이웃 사랑합니까? 내 이익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향기를 내고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손해볼 각오를 해야 돼요. LA에 어떤 분이 식당 운영하셨었는데 이분이 식당 운영할 목적이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식당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하는 거예요. 알면서 고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성공하려면, 사업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말짱한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매출 빨리 올리는 게 그렇죠. 그러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이 들어도 어려운 사람들 고용해서 가게 운영하면서 복음 증거하겠다. 이게 목적이니까 어프로치가 다르죠. 자기 희생은요 수고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희생은요 손해보는 신앙이에요. 나의 수고함, 나의 손해봄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함,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손해봄, 누군가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는 내 힘으로 나 혼자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 이런 분 계세요? 또 다 그런가 보시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뭐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목회 잘해가지고 여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함과 손해보는 희생, 그리고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왜 제가 목사가 꿈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안은요,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를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역사가 없어요. 저희 형과 누나가 처음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저를 등에 업고 교회에 나갔어요. 저희 외가 쪽은요, 외숙모가 무당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당 집에 얼마나 자주 갔겠어요. 뭐가 많으니까 먹을 게.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던 양반이에요. 불교. 이런 집안이었어요. 목사가 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집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의 꿈을 품고 나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 시골 모교의 목사님 때문입니다. 제가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말하지만, 국민학교 등교할 때 자주 걷던 오솔길이 있어요. 저희 집과 교회와 학교가 거리로 치면 한 300m인데 그 중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돌아갈 때 아주 작은 오솔길이 있어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길, 그리고 지저분하고 때론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막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그 길이 깨끗해요. 누군가 뭔가를 했겠죠. 저는 희한했어요. 눈이 오면 또 눈이 없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하루는 학교를 새벽같이 가야 될 그런 일이 있어서 새벽같이 가고 있는데, 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시고 거기를 막 쓰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작정이 생겼냐면요, 나는 크면 저 어른 같은 저런 목사가 돼야겠다. 초등학교 3학년이 그 꿈을 꿉니다. 전혀 안 믿는 눈치지만. 그래서요, 그때부터 우리 때는 그 생활기록본지 뭔지 거기에 이제 장래 희망란을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이 뭐 씁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써봤네. 대통령, 판사, 검사,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써요. 그래서 전 거기다 뭐라고 썼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라고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저의 꿈은 목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그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수고와 희생, 섬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가 그 외진 길을 걸어갈지도 모르지만 땀을 흘려가며 매일 그 길을 청소하셨던 한 목사님을 통해 한 어린아이의 가슴에 목사라는 꿈을 심겨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직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오늘도 수고함과 손해보는 그 희생을 통해서만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수고함과 손해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수고함과 손해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함과 손해보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북아프리카, 모로코, 리비아에 이 지진과 홍수로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수만 명이에요. 만약 그 일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아니에요. 오늘 그들의 아픔은 내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어진 것을 나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 어떤 사건이 터진다 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이유이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지난 3주간 험한 인생의 여정 함께 손잡고 나갈 영적 동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뜻을 함께 할 사람, 마음을 함께 할 사람, 더불어 나누는 그러한 영적 동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영적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동지가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동지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을 때,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불편하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것을 오픈하고 내 집을 제공해주고 환영해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 영적 동지가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초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어려운 여정 가운데요,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친구를 만나고 함께한다 해도요, 세상의 친구는 한계가 있죠. 그때뿐입니다. 좋을 때뿐이죠. 세상 친구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을 때에만 내 곁에 머물러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인기를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재능이라도 있어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내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돈 떨어지고 인기 떨어지고 나의 재능의 한계가 부딪힐 때 다 내 주변을 뭐합니까? 떠나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던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그 뜻을 편치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누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떤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다 보여줘도 그것을 억셉트해 주시고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다 품어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영원한 친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곁을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에 머물며 영원토록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장 아름답고도 귀한 내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하고 진실된 동반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의 친구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친구는 세월이 흘러가면 변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 말고 세월이 흘러가도 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영원한 친구, 내가 어떠한 처참한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주고 다시 나와 함께 영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 그 영원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 여러분 가슴 가운데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길 소망하는데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오직 한 분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여러분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가운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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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with all of my heart. 오직 주님,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마음 다하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나를 향한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간절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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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시다. 넘쳐나네 오 주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날려갈 친구. 내가 어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친구. 온 세상이 날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영원한 동반자 바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오셔서 내 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 인생이 주님을 향해 넘쳐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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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참으로 길이 막혀서 답답하고 참으로 진리가 뭔지 몰라서 혼동스럽고 참 생명의 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누구를 찾아야 누구를 만나야 나의 이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오늘도 이것으로 오늘도 술로 오늘도 도박으로 오늘도 마약으로 오늘도 여자로 이성으로 오늘도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으로 돈으로 그것들 채워보려고 아등바등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영적인 공고함 가운데 갈급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넘쳐나고 우리 인생이 구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찾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갈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만족케 하시며 오늘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